기도함으로 5월 28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찌하든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며 수고하며 주의 진리를 찾아가오니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주님의 진리를 들려주시고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며 단순하게 나만 나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정직을 위하여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그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다른 교회, 정말 교회 될 수 있도록, 진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말씀을 바르게 세워주시고 말씀을 삶에 써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매일 같이 만나는 부조리와 정의 없음과 하나님의 사랑 없음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곳에 이루기 위해 애쓰고 수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손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임직자 선거를 하고 또 새롭게 교회를 임자를 세우고 교회 새롭게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교회 일꾼들과 함께 더욱더 힘있게 서게 도와주시고 주님, 직분을 항존직을 갖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의 벽돌로서 또 열심히 하나님의 집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잊지 않고 더욱더 사랑하며 우리 마음의 헛된 욕심과 또 이상한 헛된 마음이 있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온전하고 든든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그 뜻을 이 춘천 지역 전체에 펼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진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1장 12절에서 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2절에서 2장 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서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네. 계속 정의에 대한 문제를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기원전 8세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아모스 선지자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정의가 없었는지 아모스 선지자는 절절하게 그 시대를 고발했습니다. 그는 선지자도 아니었다라고, 자기는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를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우선 종교적인 타락은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했지만 극도의 혼합주의가 가득해서
종교적인 방식이나 그들의 가르침은 바알의 것이었습니다. 도량형이 왜곡되어 있어서 장사꾼들은 사기를 쳤고 고리대금업이 너무 심해서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팔아야만 했을 정도였습니다. 반대로 부자들은 상아로 된 여름과 겨울 별장을 두고 있었고, 당시 사치를 행하며 가난한 사람들의 연약한 삶을 비웃었던 여자들을 바산의 젖소라고 비난할 정도였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정의를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말이 그런데요, 정의를 내리기가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시 사조나 시대의 입장에 따라서 정의는 그때그때마다 달라졌습니다. 비슷한 예로,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9.11 테러 당시 비행기로 테러가 일어났기 때문에 공중 납치된 여객기를 공군 공격기가 격추를 시켰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비행기에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들을 들어보면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죠. 무엇이 옳은 걸까요? 그렇게 더 많은 사람들, 내가 살고자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는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그 소수가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물론 그렇게 죽어간 사람도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걸 희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당연한가? 그 사람들은 많이 힘들고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겁니다. 또 하나 그 안에 있었던 그 비행기를 납치한 사람들의 입장에서의 정의는 뭐냐면, 더 많은 미국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그들에게 정의라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사람을 죽이는 것을 정의라고 말하는 것이 정의가 돼야 된다는 것이 참 힘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만 봐도 우리나라는 자신의 개인 정보를 모두 정부에 맡기지만, 미국은 격리시키지 말라고 심지어 그 총을 들고 주위회를 점령할 정도로 그 사람들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의롭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라는 하나의 입장으로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최근 우리 사회를 힘들게 뉴스거리가 되는 것도 정의연대인데 정의롭지 않게 일을 해서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의 그 순수한 의도를 오해받게 하는 상황까지 되었고요. 참 정의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는 정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가 정의에 대한 정의입니다. 사자성어로는 역지사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안식일에 쉬면서 종들과 가축은 쉬지 못하게 하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살 때는 큰 되를 써서 다른 사람에게 싼 값에 많이 사면서 팔 때는 작은 되를 써서 나의 이익을 취하는 것도 정의가 아닙니다. 나는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서 남에게는 이익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 나는 살아야 하고 다른 사람은 죽어도 되고, 나는 험한 일 싫어하면서 다른 사람은 험한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나는 돈을 벌어야 되고 다른 사람은 가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정의가 아닙니다. 나는 좋은 집에 살아도 되는데 다른 사람은 안 좋은 집에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그것도 정의가 아닙니다. 어제 본문이죠. 어제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갈대아 지방에 흉포한 사람들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선지자가 반대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이유, 그들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정의롭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혹은 그렇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너희 조심해라, 경고하기 위해 두셨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그 반대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오히려 다시 반문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것을 원했으면서도. 왜 거짓된 사람들을 그냥 두십니까? 그 사람들을 거짓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자기 안에 있는 사람들을 거짓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악인이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 잠잠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들을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데 잠잠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박국은 그 전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상황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이 이미 망하고 난 상황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망하고 난 이후에 편집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을 법 없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 없는 것처럼, 지켜주는 자 없는 것처럼, 바다의 물고기처럼 그냥 이렇게 어망으로 쓸어 담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두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두 개의 마음이 다 있었던 거예요. 자기 안에 정의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것도 있었고, 또 그렇지만 그렇게 악한 자들이 와서 자기들을 쓸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악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심판하시기 위해서기 때문에 또 하나님 그런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항상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의 부정의를 볼 때면 하나님 뭐 하십니까? 왜 참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습니다. 저 사람 번개로 한번 살짝만 가볍게 한번 때려 주십시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반면에 또 그렇다고 교회가 그런 세상의 심판에, 세상의 그런 조류에 의해서, 세상의 어떤 강포함에 의해서 휩쓸려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또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참아주시는 것에 더 감사하죠. 하나님께 참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반면에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의를 행하셔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많이 참으시는 분이에요. 이 땅에 많은 정의 없음이 그렇게 드러나도록,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하나님이 왜 참으시는가에 대한 은혜로운 대답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아니면 죄인이어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신다. 회개할 때까지. 은혜롭게 말하지만 어쨌든 이 선지자는 자기가 맞은 사람입니다. 은혜로운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맞는 사람이기보다는 때리는 사람일 때가 더 많습니다. 맞아본 사람은 그렇게 은혜롭게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가 맞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성루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읽는데 정말 많이 망설였습니다. 이 선지자의 마음을 알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파수하는 곳에 서는 이유는 지키기 위함인데 선지자의 마음에는 그 두 개의 마음이 다 있었던 거예요. 지키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정직을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건데, 갈대아 지방에서 흉포한 민족이 일어나 그 땅에 오면 그 심판의 도구인 갈대아 사람들이 오는지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기다리겠다라는 말도 되기도 하고, 파수꾼 그 성루에 올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두 개의 마음이 다 있었을 것 같아요. 심판의 도구가 오는 것과 함께 동시에 그렇게 하면 내가 지키고자 한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던 이 땅이 죽는데 정말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 아니면 그 땅에 있는 사람을 다 악인으로 보았는가? 정말 그 두 개 지키고자 하는 마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두 개의 마음이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다려본 겁니다. 그만큼 하박국이 원한 것은 그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있기를, 또 의인이 죽지 않기를,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기다렸던 겁니다. 우리는 거의 매일 이 땅의 부조리를 봅니다. 부조리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랑하기 때문에 바라보는 그런 정의를 원하는 것이지, 악한 마음으로, 남이 망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큰 정의도 아니고 교회의 단순한 정직함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누구 보고 망해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또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의 정의를 기대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을,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십니까?
흉포한 민족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경고의 도구가 나타나기를 바라십니까? 참 어려운 마음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계속해서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또 그만큼 악인에게 고통받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의 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강포한 그런 흉포한 민족을 일으키신 것처럼 누군가가 그렇게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 그렇게 쓸려가 버리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의 마음으로 이 성루에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기다리는 그런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가야 할 겁니다. 내일 본문에서도 말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가는 하나님 편에 선 선지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일같이 이 땅의 부조리함, 이 땅의 정의 없음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가 요구하지만 참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에 누군가를 미워하지 못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함께 회개하기를 또 우리는 기다립니다. 하나님, 무엇이 우리가 바라야 될 마음인지 모르나 우리가 맞으며 아파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고 있사오니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성루에 선 선지자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이 선지자의 마음을 지켜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정의를 부르짖다가 강포한 마음, 흉포한 마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무조건 의롭다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정말 겸손하게 구하는 겸손한 선지자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교회의 기도 제목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정의를 부르짖고 개혁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들려달라고, 우리가 주의 말씀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이정순 집사님의 마음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아드님을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